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5절입니다. 제목은 세례 요한의 출생. 세례 요한의 출생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네, 그 힌트에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누가예요. 근데 이분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이분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내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걸어간 모든 길을 다 적어놓고 그걸 성경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누가는 이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헬라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수종자가 되고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돕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주후 62년경에 62년 이전에 로마에서 누가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라 그랬습니다. 데오빌로. 네,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데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 세례 요한 나옵니다. 또 사도 요한도 나옵니다. 요한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비슷하죠. 데오빌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오늘 주보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주보에. 지난번 주보에 나오네. 네, 오늘은 가브리엘에도 나오는데, 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그런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3절에 보면은 각하라 그랬습니다. 각하라고 한 거 보면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총독이나 왕이나, 네, 그렇지 않으면은 장관이나 장관 정도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도 믿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데오빌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런 것처럼 믿는 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성경에 기록하여 그분에게 보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고 자기가 목격한 것도 있고 주로 목격하지 않은 거지만 이 누가가 전해 들은 이야기,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 듣고 이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이 한 관점에서 같이 봤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같이 보았다. 그래가지고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예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고 그냥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그 공통의 관점을 해서 예수님을 조명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데오빌로는 아무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인데,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또 여러 사도들이나 또 성도들이 그 목격했던 그런 이야기를 또 수집하고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독특하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또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독특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뿐만 아니라 2장도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 2장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는 없지만은 목자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5절입니다. 유다왕 세로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여기 헤롯 왕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아주 이 대헤롯 왕입니다. 거기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론의 후손인데요, 아비야족, 그 아론의 자손들이 쭉 내려오는데 다윗 왕 때에 그 조를 편성을 했는데요, 24개로 반열을 만들었어요. 24개로. 그것이 역대상 24장 7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24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 아론 자손 중에 그 자손의 이름을 따라서 24개로 편성을 했어요. 24개. 그 중에서 한 조의 이름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조상 중에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손들이 그 이제 아비야의 조에 속한데, 총 아론의 자손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이름을 24명의 이름을 쫙 썼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상 이름이 아비야예요. 아비야.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비야 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참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년에 두 번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를 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사가랴 이 사람이 마침 이때에 그 아비야 반열 후손인데, 아비야 조예요. 그래서 마침 이때 제비가 뽑혀가지고 이 세례 요한 아버지가, 사가랴가 일주일 동안 봉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 사가랴의 부인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돼요. 엘리사벳이라는 것은 그 오전에 우리 아이들 시간에 말했는데 엘리자베스 있죠? 엘리자베스. 네, 엘리자베스 여왕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 중에 여자 이름 중에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서양 사람들 여자 이름 중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그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거기 6절 말씀, 그 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 없이 잘 지켰다. 이 두 분이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고 아론 자손의 가문이고, 지금 아론으로부터 1500년 내려왔어요. 그런 신앙의 가문이고, 또 그분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좋은 가정을 세웠어요. 믿음 있는 가정.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걸어가고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 없이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 좋은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끝으로 읽은 데 보면은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요.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오는데 성령 충만해서 딱 알아보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거 알아보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 보내주셨을까요? 이 가정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도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이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믿음이 좋고 다윗의 후손이고 가문이 좋고 신앙의 가문입니다. 신앙의 가문. 신앙의 가문. 바탕이 좋아요. 바탕이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도 전에 바탕은 안 좋아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가문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의 가문으로서 의롭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범을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있는 가정에 귀한 세례요한을 보내줘야 되겠다. 나이는 많고 참 이런 집안이지만 우리 세례요한을 이 가문을 통하여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능력으로 세례요한을 낳게 되죠. 근데 이 분양하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의 천사가 여기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분양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양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보고 당황했습니다. 천사가 오전에 말했죠. 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사를 드려도 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평생 한 번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네, 나이가 많지만 그 아내 엘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14절에 그 아들이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큰 인물이 되고 주님 앞에서,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세례 요한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믿음 있는 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부모도 믿음이 좋고 이들 본인도 여기 세례 요한도 믿음이 좋고, 그래서 아예 술에 입에 대지도 않고 구약시대의 나실인 것 같아요.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또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아니하고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어려서부터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여기 이 데오빌로 요한 또는 요한 이런 이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본인도 믿음을 써야 돼요. 본인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술 먹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방탕하면 술 취하게 되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그런 이 나쁜 거 먹지 아니하고 또 나쁜 거 보지 아니하고 또 나쁜 거 듣지 아니하고, 나쁜 거 보지 않고 나쁜 거 듣지 않고 또 나쁜 거 먹지 아니하고, 우리 몸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여기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있고 본인도 힘써서 잘못된 거 참여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여기 뒤에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는데요. 자, 뱃속에서 41절 봅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에 그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왔을 때에 세례요한이 그 어머니가 딱 예수님 모친이 오는구나. 딱 그 말할 때에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어요. 이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태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해야 돼, 태교. 태교가 중요합니다. 그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나쁜 거 보지 말고, 나쁜 거 듣지도 말고, 또 먹는 것도 깨끗한 거 먹으라고 그랬죠? 감자 먹는다, 감자. 감자도 이상하게 생긴 감자 먹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하여튼 이상하게 생긴 거 있어. 네? 무슨 고구마나 감자나 그 매끈매끈한 거, 예쁘게 생긴 거, 그런 것만 먹으라고. 뭔가 삐뚤삐뚤하면은 그 속에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예? 깨끗한 거 먹어요. 아예 임신했을 때에는 찬송가 듣고 클래식 음악 듣고 그래야 돼요. 아예 뉴스도 보지 마세요. 뉴스 보면은 맨날 안 좋은 것만 나와. 화나고 기분 나쁘고 잠도 안 오고. 뉴스 볼 거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좀 볼 수 있는데 임신한 사람들은 아예 볼 거 없어요. 봐야 좋은 일은 없고 맨날 나쁜 일만 나와. 그러니까 아예 임신했을 때는 아예 뉴스도 보지 말고 드라마도 정상적인 드라마가 별로 없어요. 맨날 이 여자가 저 남자 좋아하고 저 남자는 이 여자 좋아하고 삼각관계 했다가 나중에는 주인공끼리 결혼하는 거야. 뻔한 거예요. 드라마 뻔한 겁니다. 드라마 뻔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저 남자 좋아하고 저 남자가 저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삼각관계 하다가 주인공이 결혼하면 드라마는 끝. 뻔한 거예요. 유행가도 뻔한 거예요. 유행가가 뭐냐? 만나서 반갑고 헤어져서 슬프다. 그거예요. 유행가 뻔해. 내용이 뻔해. 만나서 참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데 또 헤어져서 슬프다. 맨날 그거예요. 유행가가 뻔하다. 유행가 들을 것도 없어요. 드라마 볼 것도 없어요. 뻔한 거니까. 하여튼 특별히 임신했을 때에는 하여튼 성경책 한 벌 보시라고. 성경책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어려서의 태교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믿는 게 아닙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믿는 거예요. 엄마가 믿으면은 대개 아이가 믿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엄마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안 돼. 언제나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맡기고 고요하고 안정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이 부모하고는 아이들하고는 부모 자녀 간에는 통하는 게 있어요. 통하는 게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통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교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바로 하지 못하면은 아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늘 사이좋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기도가 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후퇴하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다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통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 그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쓰시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겠구나,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볼 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고, 16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회개시켜.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 육신적으로도 6개월 먼저 태어나고 하나님의 일도 먼저 시작해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좋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준비시킨 것이 무엇이냐?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이게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준다는,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그 구약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엘리야는 엘리야고 그 엘리야와 똑같은 사역.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자 850명을 숙청하고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렸어요. 회개운동. 그게 말라기 4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 말씀 그대로예요. 거기도 나왔는데요. 자,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부부간에 서로 갈등과 불목과 또 이런 거, 그걸 회개시켜가지고 이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고, 그게 바로 엘리야가 하는 일이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 길을 미리 닦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의 밭을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배웠잖아요. 그래서 계곡이 돋구어지고 구부러진 길이 똑바로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높은 산 작은 언덕이 낮아지고, 그런 교만한 마음, 꾸불꾸불한 마음, 거친 마음, 이런 것을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평탄하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행차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 죽은 엘리야, 승천한 엘리야가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그 하는 일, 했던 일, 그런 사역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영원토록 예수님의 선구자가 돼. 근데 세례 요한의 이 육신적인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있었을 텐데 예수님 선구자로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래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다음에 얼마 있다가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서른 몇 살에, 한 30살쯤에. 세례요한은 그냥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냥 젊은 나이에 예수님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세례요한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별로 참 어떻게 보면은 일찍 또 순교 당했기 때문에 가정도 없고, 그렇지만 신령한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 없어요.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선구자가 된 사람 한 사람,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이 믿음을 썼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또 성결했습니다. 또 부모님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선구자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구? 세례요한이에요. 그렇게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많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 예수님 잉태한 사람은 딱 한 분이야. 전무후무하게. 그러니 사실은 마리아가 비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 가난한 동네, 가난한 사람인데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다. 물론 죄인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죄인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그 참 전무후무한 영원한 이름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선구자 한 분,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 한 분, 거기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참 칭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참 감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사가랴가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성취될 것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마침 나왔는데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내가 임신하고 이제 세례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 26절부터 보면은 6개월 후에 천사가 가브리엘, 여기 천사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가브리엘이에요. 거기 아까 제가 천사의 이름 모른다고 했는데 13절부터 11절부터 여기 19절과 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6개월 후에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자기 늙어서 아이를 못 낳을 것입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멸시를 받아도, 천대를 받아도, 심지어는 파혼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참 믿습니다.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로 서둘러 갔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그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여기 친척이에요. 유대 동네. 나사렛에서 유대 동네까지 좀 걸려요. 한 이틀이나 3일이나. 그 정도 걸리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거기 유대 동네 엘리사벳 친척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에 그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가 아기인데 뛰놀았어요.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하여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가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의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복받는 여자, 복받을 여자예요. 태의 열매 예수님도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딱 알아봤습니다. 43절에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44절에 보십시오. 그대가 문안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참 그 아기인데 태아인데도 성령 충만하여 뛰놀고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한 것입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됩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됩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동정녀 마리아를 칭찬해 주는 내용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믿는 여자라, 믿는 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됩니다. 믿는 여자, 믿음 있는 여자는 복된 거예요. 외적으로는 비천한 여자였지만 참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참 믿는 사람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복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겸손한 것이 복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거.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다 선택받은 거.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다 선택받고 믿어지는 게 복이고 믿는 것이 복이고 순종하는 게 복이고 그래서 믿은 여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46절부터 이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제 잉태, 탄생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 완성해 주시고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처럼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항상 참 기쁘고 복된 그런 인생길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